오늘은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충성한다라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인데, 우린 순서를 바꿔서 생각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오늘도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은연중에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이 뭐냐 하면, 나의 공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내가를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이 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아젠다가 강해지고, 나의 주장이 강해지고,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강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 불러주셨구나. 오늘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소리 높일 것도 없고 다른 사람하고 갈등할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아무런 자격조차 없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와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그토록 바라던, 그토록 갈급했던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원했던 장자의 복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형 에서의 분노가 폭발하고,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일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간단한 한 절 말씀이지만 이 한 절 말씀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삶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삶인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냥 야곱의 여정, 그 노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굉장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브엘세바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그랄 땅 사람들이 목격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맹세하자. 그렇게 해서 그 서로 맹세한 곳,
그래서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인데요. 그런 이름을 갖게 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 은혜의 장소가 바로 이 부엘세바입니다. 이 부엘세바 은혜의 장소에서 이제 야곱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란이 어떤 곳입니까? 하란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떠나왔던 곳,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왔던 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그 여정에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받고서는 그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왔다라고 창세기 12장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왔어요. 그리고 부엘세바까지 내려왔는데 야곱은 지금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베델을 거쳐 하란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걸어온 그 믿음의 길을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 야곱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삶 가운데 놓여 있는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여행의 여정이 지금 야곱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도 알아주는 이 부잣집 금수저 도련님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밤이 되어서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전에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야곱은 말 그대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금수저 부잣집 도련님이었다는 거예요. 금수저 부잣집 막내 도련님.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그런 이렇게 광야에서 노숙을 한다라는 것은 이전까지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에서도 알아주던 부잣집 금수저 도련님 야곱이 그랬죠. 야곱은 정말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가 전쟁 영웅이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버지는 가나안에서 제일 가는 거부였던 큰 부자였던 이삭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와, 이건 뭐 상상을 불허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자면 그런 거예요. 태어나 봤더니 할아버지가 정주영이고 아버지가 이건희야.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떨리시나 봐요. 막 부르르 떨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는 이삭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가정은요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집안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고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이스라엘의 약속된 모든 복은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고요. 그 다음에 약속의 후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이삭, 가나안에서 제일 큰 부자였던 이삭이 아버지예요.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집안에 야곱이 태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야곱은요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지금까지 힘든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힘든 일도 없었고 어려울 일도 없었고 항상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야반 도주를 하는 중인데 완전히 꼴이 거지 꼴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제부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자기 잘못으로 지금 도망을 치는 신세였습니다. 비록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었지만 이 아들 야곱은 정말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줄 만한 그런 사람, 그런 자격이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치다가 광야의 한 귀퉁이에서 쭈그리고 잠을 청할 때, 야곱이 가장 초라할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심정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로 치자면 할아버지가 정주행 회장이고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인 막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길가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린 거죠. 절망과 피로에 지쳐서 곤히 잠을 자던 야곱은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는 내 키가 닿지 않는 곳에 내 손이 닿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뭔가 내 손이 닿지 않아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밟고 올라가도록 하는 도구가 바로 사닥다리입니다. 사다리는 주로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꺼내거나 천장에 전등을 교체하거나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사용하는 것이 사다리입니다. 제가 늘 우리 집사람을 놀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부엌에서 천장에서 뭘 꺼내지를 못해. 이렇게 팔이 안 닿아서. 저는 가서 이렇게 척 꺼내주거든요. 이게 팔이 안 닿아? 이게 왜 안 닿지? 맨날 그러는. 그리고 어떤 땐 그래요. 왜 당신 목소리는 들리는데 왜 안 보여? 어디 있어? 막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저보러 당신은 뭐 안악자손이냐고 막. 키 작은 사람들은 뭐가 왜 그런지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얼마나 불편할까? 손도 안 닿고, 뭣도 못 꺼내고, 의자 놓고 올라가야 되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야 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우리 한성창 장로님 제가 아주 잘 놀리거든요. 아주 놀려먹어요. 우리 한성창 장로님이 이따금씩 저하고 이제 얘기하면 제가 그래요. 장로님 어디 계세요? 목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막 그러면 장로님이 약이 올라가지고 그러셔요. 더 얘기했다면 큰일 날 것 같아. 키 작은 성도님들한테 원성을 받을 것 같아요. 자, 사다리는 내 키가 닿지 않는 곳,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을 닿게 만드는 그런 도구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야곱의 꿈에 등장한 사다리는 야곱이 자신의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손을 뻗어도 자기가 아무리 그곳에 닿으려고 해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또한 야곱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그토록 장자의 복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래서 너의 꾀와 너의 그런 술수와 너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네가 그것을 비록 차지했을진 모르겠지만 그러나 앞으로의 삶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네가 그렇게 쟁취했을진 모르겠지만 나와의 앞으로의 삶의 관계성은 네가 손을 내민다고 해서 네가 그 힘을, 능력을, 지혜와 지식을 다 짜낸다고 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삭.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들으니까 별 감흥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야곱이라고 치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집안에 태어나서 이것만 봐도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이 자라다가 갑자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광야의 한 귀퉁이에 버려져 있는 너무나도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기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왔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원래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닥다리가 필요했습니다. 야곱의 이 상황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의 이 사닥다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공로로는 조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도 없었고요. 하나님을 만날 자격도 없었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닥다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손이 닿지 않는 곳, 내 발로 올라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다리가 되어서 올라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이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뭐예요? 이 땅에 관심이 많아요. 땅에 있는 것들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이 닫히고 묶여 있어도 하늘만 열려 있으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앞뒤가 꽉 막히고 퇴로가 막히고 발이 묶여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늘만 열려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는 찬송가가 무엇입니까? 515장 찬송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어지러운 세상 중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봐야 할 것이 어디라고? 하늘이라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근심과 괴로움과 걱정과 염려와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볼 곳은 하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이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주 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부요하게 살고 아무리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도 하늘이 열려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삶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고 늘 내 삶에 병약하고 괴로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만 열려 있다면, 하늘이 내 삶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자. 내가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구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구약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 그 처음 말을 듣는 이 느낌이 왠지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지금 소개하는데 나는 너의 할아버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 다음은 누구의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야곱에게 말해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겠느냐라고 지금 야곱에게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 조금 전까지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엔 누구의 하나님이 되실까요? 요셉의 하나님이 되시겠죠?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연결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실까요? 아이고 똑똑해라. 대답하실 줄 몰라서 제가 그래서 순간 당황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것은 그 다음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기 소개가 사실 야곱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와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막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그리고 그 다음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줄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의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어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요, 뭔가 다르고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아버지였던 이삭에게 주신 약속, 똑같은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아버지였던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그 똑같은 약속을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에게도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찡한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은 눈에서 눈물이 막 펑펑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1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것은요, 지금 야곱이 처한 삶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맞춤형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찾아오셔서 그냥 아무런 말씀이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말씀,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처해 있는 삶 가운데서, 지금 상황 가운데서 가장 야곱에게 필요한 알맞는 그런 맞춤형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홀로 버려진 것 같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런 기약도 없고 언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지 기약도 없고 또 앞으로는 어찌 살아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하고 막연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보다 야곱에게 더 힘이 되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일까요? 얼마나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왜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야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좋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요.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삶에 고난이 없었고 힘겨운 일들이 없었고 항상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불편한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오늘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장막 안에서 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광야의 외롭고 무서운 밤에 홀로 내버려진 그 초라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똑똑하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도 놓칠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게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과 화난이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내 심령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든지, 주일에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여러분들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든지, 또 맡은 직분을 감당한다든지,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위만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은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로만 자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을 그렇게만 해석하고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고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우리 삶의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그런 사소한 일상까지, 내 삶의 작은 일들까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과 관계로 연결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내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평소에 나의 삶,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고 나와 교제하고 나와 교통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의미해요. 단순히 우리를 찾아오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서 그냥 나를 말로만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우리를 실패 없이 데려가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 없는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잖아요. 너무나도 초라하고 절망적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야곱의 삶 가운데 그냥 찾아오셔서 그를 그냥 말로만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너와 계속해서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네가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너를 이끌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 하나님 한 번도 야곱을 떠나지 않고 야곱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에는요, 삶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공급을 채우신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그냥 우리를 찾아보면서 야, 복 던지다 받아라, 받을 놈만 받아 먹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재어서 꼭 알맞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재시고 그것을 꼭 알맞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로 정확하게 재어서 꼭 알맞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은요, 조금의 오차도 없이 줄로 재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꼭 맞도록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도 지금 그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냥 아무거나 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것들을 그대로 자로 잰 듯하게 그대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꼭 알맞게 맞춰서 주신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신 뜻으로 부르셨고 그 부르신 목적에 꼭 알맞게 정확하게 재어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이후에 야곱은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심으로 그의 삶은 이미 달라진 것입니다. 야곱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으며 여전히 인간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모습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야곱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쓰레기 같은 인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저 남을 속여먹고 자기가 무언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남을 짓밟고서라도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아서라도 자기 것을 차지하고야 마는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의 모습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것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실 그런 자격조차 없고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한 야곱, 도대체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야곱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하나님 아주 단순 명료하게 답하십니다. 하나님 야곱을 왜 만나 주신 것이죠? 왜 야곱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지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면 그냥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가 자기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에게 올 수도 없고 자기의 공로로 하늘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야곱을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그가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사닥다리를 연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 광야의 밤에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땡전 한 푼 없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온 실패한 것 같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받은 장자의 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외롭고 절망적인 밤에 하나님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야곱의 삶에 은혜의 사닥다리를 걸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닥다리처럼 걸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초라하고 절망하던 밤에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아오신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늘 함께 오셨고 항상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 함께 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중병에 들었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삶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이 회복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음성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고난이 넘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찾아오셔서 은혜의 사닥다리를 여러분들의 삶에 걸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삶의 은혜의 사닥다리를 걸으시고 험한 세상에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초라한 인생 가운데 있었던 야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